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대학생인 제이크 라일리라는 청년은 보통 젊은이들처럼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 청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소중한 사람보다 휴대전화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낼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과감하게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불편한 점은 사람들과 연락할 방법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중전화를 쓰면서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한 친구가 학교의 엘리베이터 옆에 그를 위해서 메모판을 달아주었습니다. 제이크는 이 메모판에 자신이 만날 친구에게 약속을 전하고 또 제이크를 만나고 싶어하는 친구도 이 메모판을 이용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집에 있을 때는 창문에 호박을 두어서 내가 집에 있다 하는 것을 친구들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참다 못한 몇몇 친구들과는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동안 친하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친한 친구가 아니었다는 것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던 시간이 줄어들면서 그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글 쓰는 시간도 늘어났고 명상에 잠기거나 산책하면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날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자친구와의 사랑도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연락을 못하는 대신에 자주 집을 찾아가야 얼굴을 보기 때문에 그래야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자주 찾아가 보니까 친구와의 정도 더 깊어진 것입니다. 이전보다 불편한 삶이지만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진정한 자신의 삶이 회복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허무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분명 예수님을 믿는데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겨운지,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지 그런 질문들이 자꾸만 생겨나지는 않습니까?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주시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없이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도마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바닷가에서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7명의 제자들을 소개하는 2절의 말씀을 보면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이렇게 7명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이 제자들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시몬 베드로를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는 도마를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베드로야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당연히 맨 앞에 소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제자들을 소개할 때 보면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명을 소개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 두고 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함께 했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를 언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본문은 시몬 베드로와 도마와 이렇게 도마를 두 번째에 두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는 형편에서 만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두 번째로 도마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도마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만져보라고 손도 보여주고 옆구리도 보여주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장자국을 만져보고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직접 자기 자신의 손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확인한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한 제자들이라면 그러면 이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것, 이것은 무슨 뜻인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제자들의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제자들은 펄쩍펄쩍 뛰면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이었구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시구나,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전하고 있어야, 그래야 올바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고 있는 이 제자들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갈릴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키우면서 숱한 사역들을 행하신 곳이 이 갈릴리가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그들이 왔다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역지들을 차례차례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이런 일들을 여기에서 했다고 하면서 이제는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앞으로 이룩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더욱더 예수님의 부활을 그 갈릴리에서 전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했다는 이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도마를 비롯해서 다른 6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자. 그러면서 함께 지금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참으로 중요한 사실들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엄청난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오늘 이 제자의 행동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와 오늘 여기에 바닷가에 나간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물고기를 잡는 데는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잘못된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앞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할 그 위대한 사역을 내다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실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너희들이 자신 있는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너희들이 경험해 본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너희의 실력이 대단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결실이 없을 것이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 때문에 참으로 행복한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척박한 삶의 땅이었습니다마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척박한 삶을 넘어서 위대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희망이 생겼던 곳이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던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새로운 힘을 얻었던 곳, 그곳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가장 비참한 현장으로 그렇게 만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부로서의 자신의 재능을 다 살려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비참한 모습으로 그들은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내 자신이 너무 힘겹고 너무 고단하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행해도 얻어지는 소득이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때까지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지, 내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그대로만 행동하려고 노력하면서 싸워온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된 힘을 얻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실질적인 주권자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내 근무 실적을 평가하는 바로 내 직속 상관인 것 같이 여겨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직속 상관들의 그 비위는 어떻게 하든지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실질적인 지배자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한을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무언가 좀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가 바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그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본문을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성령님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무엇하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차지 못한다면 그것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간단한 질문이지만은 이 질문으로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삶을 다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에 그들의 삶을 한번 그들의 입장에 내려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그 어부들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 말을 하면서 왜 우리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의 삶이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실패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라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망하면서 물고기나 잡으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한심한 신세를 예수님께서 바라보게 해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물고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물고기 잡는 사람들에게 가면 진짜 잡았는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 가까이 가서 얼마나 잡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물고기를 그래도 좀 잡은 사람은 그물망을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이만큼 잡았다고 그냥 이렇게 들어 올려 봅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부더덕 부더덕 하면서 그렇게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보여주죠. 어떤 사람에게는 만약에 이제 이런 사람에게 그래도 이렇게 해보시면 더 많이 잡을 텐데 저렇게 해보시면 더 많이 잡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해보면 코웃음 치면서 그 사람의 조언은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내 방법대로 많이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얼마나 잡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좀 참 대단히 죄송해 하면서 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잘 잡히는 것 같은데 혹시 자리가 좀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괜히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터 가면 자꾸만 자리로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이죠. 조금 기다리면은 물때가 좀 좋아질 것이니까 좀 더 기다리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만두가 그러다가도 물때가 좀 좋아지니까 희망이 있다는 말이지. 그럼 조금 더 견뎌볼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세상 삶에 정신없이 취해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너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 이외에 세상의 다른 것들에게 집중해 있으면 그때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 제대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예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나에게 들리지 않는 것일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예수님의 음성이 없어도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주일 동안 지나면서 한마디도 나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나는 그냥 끄떡없이 잘 살다가 다음 주일날 또 예배하러 올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 너무 취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결코 유익하게 하지 못할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인생을 유익하고 내 인생을 가장 힘있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정신없이 내 인생 쫓겨다니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대로 열심히만 살면 내 인생이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그렇게 쫓기던 인생 뒤돌아보게 됐을 때에 아무것도 이룩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허무한 인생 한탄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살펴보면서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때서야 내 귀에 들려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존재가 되기로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나도 영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라면 마땅히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는 그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야 그가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승리한다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으신 이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듯이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나에게 가장 크게 들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어떤 말이든지 다 들어주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만 옅어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만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의지하고 자기 노력으로 이룬 것들은 모두 바벨탑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용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바벨탑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많이 거둔 것 같아도 다 어디론가 새버리고 어디론가 다 날아가 버리고 없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학개 선지자가 당시에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하고 다 해도 그 모든 수고가 다 헛사로 돌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분명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무언가 준 것 같아요. 그런데 펴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또 준 것 같으니까 또 그것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준 것 같은데 다시 펴보면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 많이 한 것 같은데 공허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돈을 열심히 버는 것 같은데 자꾸만 줄줄 세어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그물을 던지는 것, 그것은 많이 잡히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빈 그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모으고 주님께 집중해서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총과 축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라는 분은 한평생 그가 지향했던 좌우명이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카터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하기 직전에 유명한 릭 오버 제독과 면담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독이 이제 사관학교에서 배운 군인으로서의 자세나 또 전술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카터가 긴장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화제를 바꾸어서 부드러운 대화를 나누는데 제독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부는 재미있었는가? 성적은 어땠는가?
그러니까 카트가 그래도 상위권에는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점수와 등수를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독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적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그 순간 카트는 식은땀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면 글쎄요, 최선을 다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때 제독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카트가 아무리 대답도 못하니까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그치듯이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카트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집중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데 집중하는 것,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은 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생산력은 뭐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지고 아주 떨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가 뭐 한 90%라면은 뭐 우리나라는 60% 이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을 해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 일하면서 이것저것 온갖 일 다 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이 생산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더 발전할, 다르게 표현해 보면 집중만 하면 더 발전할 가능성이 아직까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내 귀를 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내 안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계시는데 그분께서 어떻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실지 영의 귀를 열고 끊임없이 그 말씀에 내가 집중해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 인생은 가장 멋진 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너는 어떤 실적을 올렸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께 마음을 집중했느냐? 그것을 물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저는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헤아려 가면서 살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승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셔서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멋지고 복된 인생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 집중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늘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장애물, 어떤 어려움들이 앞에 놓였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